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제대로 누리려면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됐습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이 안식에 들어가는 제대로 된 훈련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비적인 안식,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오랫동안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간의 훈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다룬 것이 히브리서 3장의 내용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시키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국 광야 훈련 도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거부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3장 11절에도 맹세가 나오고 3장 18절에도 맹세가 나옵니다.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의 목적지인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하면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들도 신광야의 삶을, 영적인 광야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다가 그 훈련에서 낙오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도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한 사람도 마지막 날의 안식, 하나님이 정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합시다, 두려워합시다 하는 것이 4장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바로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믿음의 반응,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반응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지금 여기서 부분적으로 누릴 수 없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해가 쉽고 이제 또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주일에 받고 집중적으로 받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6일 동안 진행된 천지창조의 완성입니다. 6일 동안 진행된 천지창조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제7일에 또 신약으로는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그 일은 하나님의 안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 안식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예비적으로 누리게 되는데 그 안식은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가 제7일에 들어간 안식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주일, 한 달, 1년 뭐 이런 단위로 이게 계절의 변화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단지 7일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6일과 그가 모든 것을 완성하고 제7일에 들어가신 안식.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얘기한다면 한 6,000년 정도 지나 짧게 얘기하면 그 정도 얘기하는데 제7일에 들어가신 그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칠 때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너는 왜 안식일을 어기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안식일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식으로 우리를, 안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또 피조물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랑을 받아 그 혜택을 받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고 그것이 6일 동안 진행되어 하나님이 제7일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 안식이 지금도 진행되고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 속에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떠한 안식도, 안식의 그림자도, 안식의 흉내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이제 비로소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안식이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으로 안식이 시작된다면, 멍에를 메고, 학생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 반응하면서 더 큰 안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3장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또 이어서 4장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의 삶의 노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면서 그 결론으로 마지막 16절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물론 14절도 예수님, 15절도 예수님, 16절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길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3장에 계속적으로 반복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3장에 계속적으로 반복된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3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다시 15절에 말씀하기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순종의 아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안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분을 사귀지 못하는, 오늘 아침에 저는 오늘 본문 설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찬양을 좀 떠올렸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엄마의 음성을 들으니 자녀들이 기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니 자녀들이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말을 들을 때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용기가 나고 살 길이 생기는 것이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짜증나는 말일세. 그거 아니잖아요. 분노나는 말일세.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노하고 경노하고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은 떠났지만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쁘고 즐겁고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신광야의 길을 가는, 영적 광야의 길을 가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4장 7절 말씀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까 함이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불상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1절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하였습니다. 3절에는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식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누리는 그 차원의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린 그러한 완전하고 지속적이고 온전한 안식을 그 누구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의 순종으로입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안정됩니다. 어떠한 불안과 초조가 일어나도 예수님 당황하는 적이 없고 예수님 불안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은 배가 뒤집힐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하면서 물을 퍼내고 잠을 콜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왜 이놈들아 호들갑더라? 파도야 잠잠하거라. 그렇게 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예수님은 천지가 뒤집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고요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 안식 1, 부분적 안식 2, 부분적 안식 3 계속 누리다. 이게 일주일 예배 단위로 되다가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저 끝까지 올라가려면 첫 번째 계단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 계단부터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바닥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 말씀에 반응하여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결론은, 구체적인 결론은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의 성도들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최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왜 안식을 얘기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생뚱맞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게.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4장 말씀에 동일한데,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그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진단을 받고 대제사장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삶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에게로 말씀 진단을 받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자, 12절이 말씀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게 진단하는지 모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즉 우리의 모든 것, 생각, 감정, 느낌, 숨은 동기, 행동, 우리의 전인격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단에는 오진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것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자신하고 건강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아파 죽겠어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병원에 가는 어르신들 보면 참 오래 살아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죠. 건강을 자신하고 일체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받아야 정확하게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진이 있습니다. 잘못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진이 없습니다. 오판이 없습니다. 작은 병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겁주는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진단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의 엑스레이가, 말씀의 MRI가, 말씀의 종합검진 기계가 나의 전부를 하나하나 진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또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 모든 가운데 주일 예배는 안식의 패턴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날 예배가 부분 검진을 받는 것이라면 주일 예배야말로 그야말로 종합 검진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종합 검진 받는 것과 같은 것. 자, 그 검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2주일 후에 혹은 3주 후에 의사가 진단서 나왔으니, 결과 나왔으니 오세요, 제가 종합 소견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13절이 결론입니다. 진단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종합 진단을 받은 결과 모든 것이 하나도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벌거숭입니다. 영적인 벌거숭이, 영적인 벌거벗음. 여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냥 지은 것이 다 하나님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도 예외 없이 만물이,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이, 나의 모든 실상이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정확하게 드러날 때 그게 뭐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벌거벗은 것 같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원래는 벌거벗은 것으로. 자, 벌거벗은 것하고 벌거벗은 것 같은 것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이 연예인들이 주로 살색 옷을 입는데 살색 옷을 입으면 벌거벗은 것 같죠. 옷을 안 입은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옷을 입었죠. 벌거벗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노출이 되냐면 사람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말씀으로 진단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럼 창피합니까? 창피 안 합니까?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까? 예,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세운 내 아들 예수께로 달려가라. 진단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진단의 내용 보니까 치유가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돈만 저한테 주면 됩니다, 제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의사는 약속하고 치유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대로 정확하게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필요성,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야 될 필요성,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면에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이 면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가정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평안함이, 관계 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그때 적절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받아 진단서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움 받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생각이면 생각, 감정이면 감각, 재정 문제면 재정 문제, 어그러진 건 어그러진, 이런 문제가 치유되면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그만큼 누리고 또 이 부분에서 누리고 또 다른 부분에 누리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준비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의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1200만이 정부의 도움을 받고 정부가 주는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의 진단서를 받고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진단서를 가지고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가서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나를 근사하다고 그랬는데 멋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진단을 받으니까 나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온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가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 부분의 변화와 치유를 통해서 더 큰 안식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말씀이 오는 채널을 차단하고 말씀이 와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잡음이 들리는 것처럼 세상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차가 지나가다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우리는 안식을 향해서 가는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척하지 마라. 죄의 유혹을 받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너희를 진단하게 하라. 그리고 그 진단서가 나올 때 너의 벌거벗은 모습이 나올 때 보좌 앞에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100% 하나이니 나도 그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이 삶, 이게 성도들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함을 통해서 안식에서 안식으로, 작은 안식에서 조금 더 큰 안식, 부분적인 안식에서 더 나은 안식으로 나가 마침내는 영원한 안식으로 나가는 최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식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안식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제껴두고 안식으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감히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안식을 말씀 들음과 말씀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